섭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또 어떤 그런 일들 만나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좋은 일만 만나면 좋겠지만은 또 괴로운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괴롭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과 또 모든 것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만나게 하셨을까? 곧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자신들은 또 더 이제 낮아지고 또 내 자신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그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도구입니다. 우리를 그냥 잘 다듬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런 컵 같은 것도 만들 때 이거 이제 뭐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그런데 이제 어떤 거친 돌 같은 것은 옥돌로 만약에 이런 컵을 만든다 할 때는 이 옥돌이 그냥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로 있어요. 그러면 가져다가 톱으로 켜고 칼로 다듬고 막 이제 또 맨질맨질한 그런 어떤 사포로 막 문질러 가지고 아주 매끈하게 광택이 나게 막 계속 그냥 만져주는 거예요. 다듬은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자녀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런 말씀 제목도 있죠. 근데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마땅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기에 그냥 온전하다. 너는 온전하게 내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것만 차이 난 것뿐이지 다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쓰고 어떤 사람은 쓴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쓰임을 받게 돼 있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마음에 들게 쉽게 말해서 우리를 또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다든가 뭐 같이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마음에 들게 다 어차피 일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게 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또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운동 이야기 자꾸 합니다만 운동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뺄 수가 없네 또. 그나마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이거 그냥 당신 나오지 마시오. 여기서 나가라고. 다시는 같이 운동하지 맙시다. 이럴 수가 없어. 사람이 우선 없는데 또 없어.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 같은 사람들을 뽑다 보면은 서로 하려고 애를 쓰죠. 서로 하려고. 얼마나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뭐 동네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나오고 또 자기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데 그나마 사람들이 좀 모여야 뭔가 하죠. 그런데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못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나오지 마시오 할 수가 없어. 그나마 나온 것만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인 성도인데 하나님 나를 쓰시고 계시죠. 그러나 나를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그런 사람 나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버리시지 않지 않습니까? 안 버리셔요.
하나님 선포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게 해도 그냥 어쩌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니까요. 한 번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버리시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드셔도 근데 정말로 안 되겠다 이제 나 다른 사람 데려다 쓰려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버린다고 그래요. 그냥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 사명 잘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신다.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시다. 떨어져 나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의 말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에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열심을 내자고요. 막 우리 뭐 열심 냅시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생긴 겁니다. 교회에 많은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 철야 기도에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심야 기도로 합시다. 그냥 철야 기도하면 그 뒷날 아이고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냥 뭐 한 8시에나 모여갖고 그냥 10시 안에 끝내버립시다. 심야 기도로 또 바꾸고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릴레이 기도도 해야 된다. 무슨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막 없는 것들을 성경이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그 말씀 비슷한 걸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40일 새벽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왜 꼭 40일입니까? 100일을 하든가 뭐 1000일을 하든가 해야지. 다 그때 뭐 중요한 일 놓고 우리가 40일 합시다. 근데 40일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본받아서 하자. 그건 우리가 뭐 본받을 거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또 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냥 교회가 그거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신 것이지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본받아서 해라.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살펴야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고 그렇게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들이 자꾸 막 뒤섞여 버렸습니다. 지금 개혁주의하고 개혁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데 옛날에 루터나 칼빈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합시다 해가지고 그 개혁주의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말씀대로 하는 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합시다. 그래서 바로가 참되게 가르칩시다. 이거 개혁주의인데 이게 거기도 막 섞여져 버렸어요. 지금 교회가 섞여져가지고 막 뒤섞여가지고 개혁주의는 개혁주의인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살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일평생 해놓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걱정됩니다. 근데 한번 구원 받았으면은 그것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차이는 있다고는 말씀드립니다. 성화의 그 수준, 그 차이는 있어요. 내가 뭐 어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뭐 릴레이 기도도 막 있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 24시간을 그냥 1년 내내 그냥 끊이지 않고 기도한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조를 짜가지고 두 사람 해가지고 막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24시간 1년 내내. 그거 뭐 자랑을 해요. 또 우리 교회는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뭐 릴레이 뭐 경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는 쉬지 말고 늘 기도해야 된다. 어디서 있든 간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그렇게 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건 난 릴레이 기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괜히 걱정이 돼. 나는 신앙이 좀 약한 모양이야.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릴레이 기도 하지 말라, 뭐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모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깨달으면 당연히 말씀 듣기에 사모하게 되어져 있고, 또 신앙생활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대로 또 차원하고 기뻐하는 심정으로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도리어 불편한 것입니다.
늘 얘기했죠. 제가 오늘 주일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고 거듭난 사람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뭐 입원해 없다든가 뭐 특별한 일이 생기면 못 나오잖아요. 그런 거까지 제가 말하지 않아요. 특별한 일 아니면은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된다. 그것이 더 편해요. 아니면 다른 데 있으면 더 불편하네. 더 힘들어. 고기가 바다 물고기가 그 바다 물 속에 있어야만이 평안하고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땅으로 나와봐요. 아주 불편하죠. 죽죠. 그냥 못 살아. 그냥 목이 말라서 못 살아. 그런 심정,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그냥 너 저기 물속에서만 살아라, 살아. 그렇게 안 해도 물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100%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도, 믿고 있는데도 내 현실 생활 속에서 그게 온전히 실행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못하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섞이는 거, 알비니안주의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섞여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힘써야 구원받고, 구원받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천국에 마지막에 천국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을 부정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하셨는데 당신이 좀 잘못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당신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 열심히 내. 모든 일에 막 열심을 내 좀. 근데 속은 텅 비어있으면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한 적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니까요. 어떤 분은 말씀 선포하시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연구해서 그렇게 말씀을 아주 성도들이 전해준다고 하면서 막 성도들을 책망하더라고요.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뭐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런 식으로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당신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다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될 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참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또 그런 말이 있어도 중간에, 예수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될 것이오? 여러분들 다 천국 가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 말은 어쩌면 맞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 다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말씀 맞는데 그건 내가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막 성도들을, 목사가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잘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가르치시고. 그런데 그 말씀 듣고 구원 받은 자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구원자이셔요. 근데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절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뭐 해가지고 구원시킨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구원 못 시켜요. 나는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또 목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대로 또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모르잖아요. 그건 다 알면 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바르고 참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참되게 가르쳐줘야 되겠죠. 잘못 가르쳐줘 버리면은 소경이 눈먼 사람을 그냥 안내하고 있는, 막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갑시다. 눈이 너 앞에 안 보이는 게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냥 구덩으로 빠져버리고 뭐 저수지로 빠져버리고 그냥 막 차가 지나다니는데 막 모르고 가버리고 멸망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대단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뭐 천국 못 갈 무섭고 막 두렵고 뭐 난리 나서 두렵고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런 확신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에게. 그렇죠. 나는 확신하겠습니다. 주님 결심하겠습니다. 나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나 확신합니다. 막 내가 막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런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또 그것을 따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걸 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고 기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섭리하시는데 사람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다면 그것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 앞전에 한번 이 말씀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육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보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챙겨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챙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뭐 운명이라든가 우연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딱 보면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시고 나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태양 모든 만물들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고 또 태양이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양이 딱 멈추고 있을지라도 태양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지구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보면 막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지구가 도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막 태양이 막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싹 하고 막 따뜻하게 막 비치고 환하게. 지금 환하죠 낮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일들 하신다는 거예요. 태양을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사람이 못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바닷물을 제가 예를 들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태양도 그 태양의 나라에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별나라에 가려면 그 계산을 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후손들이 몇 대 해서도 그냥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수십 년이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아니고 수만 년이 아니고 광년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은 빛의 속도로 비행기 속도가 아니고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빨라요. 지구 그냥 휙 도는 거죠. 그 속도로 가도 못 간대요. 별나라 한번 가려면. 누가 움직여요? 태양을 누가 움직여요? 그 태양 가기도 전에 타서 죽는다겠죠.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멈추게도 하시고 또 움직이기도 하시는 그분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은 그냥 우리 시간 되면은 아침에 몇 시에
뭐 그 나오죠. 뭐 날씨 같은데 뭐 보면은 뭐 오늘 해는 몇 시에 떠서 몇 시에 지겠습니다. 딱 나와요. 저 이렇게 시간이 되는데 이때는 언제였냐?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그때였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천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낮에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밤이 되면 이제 캄캄해지니까 전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낮에 계속해서 이기도록 승리할 때까지 전쟁하도록 하나님께서 태양을 딱 멈추게 하셔요. 저 중간에 그냥 해가 안 지게 종일 그냥 해가 있어버려요. 우리는 이제 저녁 요즘에는 6시 반 넘으면 거의 7시, 10시 반 되면 해가 어둑어둑 지는데 그때는 그냥 뭐 대낮이요. 뭐 6시 반 돼도 뭐 더 시간 지나가도 그냥 해가 안 지게. 누가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보호하시고 잘 살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을인데 앞으로 이제 겨울이 올 거예요. 겨울 지나고 봄 되고 또 여름 오고 하는데 그 모든 걸 누가 또 이렇게 조절하실까, 조정하실까? 계속 올 여름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1년 내내 산다면 못 살아요. 어떤 분들은 전기요금 많이 나가지고 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서워서 또 못 트는 거예요. 틀어도. 없는 분들은 어떻게 살았고. 이거 다시는 그런 것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지나가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신 거예요. 왜 뜨겁게 하셨을까? 그 계절들까지도 다 조절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계절도 늘 바뀌죠. 해년마다 뭐 어떤 때는 덥고 옛날에 뭐 보면은 막 여름 그 뜨거운 것이 이렇게 추석이 지나고 막 뜨거울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거 참 기억이 납니다. 여름 같아요, 여름. 그런데 지금은 좀 쌀쌀하죠, 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신다. 뭐 모든 계절들 뒤바뀌는 거 뭐 사시사철 자연계 모든 만물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다 자기들의 할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지배하시고 다 조절하시고 다 조정을 하셔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이 땅에 남아 있어서 교회 거룩한 사명 잘 수행하도록 모든 뭐 국가라든가 세계 모든 것들 경제 모든 것들 다 조정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더 이상 교회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배와 또 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지배를 하신다는 것은 그냥 다 지배라는 것은 뭐냐면 딱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다.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복잡하죠. 무엇일까? 섭리라고 말해도 좀 어려운 말이니까 힘든다고 그랬는데 쉬운 것이라고 그랬죠. 보존해 주시는 거, 남아있게 하시는 거 그냥 다스리시고 질서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이게 섭리예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게 하신다. 나에게 닥쳐온 모든 일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말씀을 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겁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여름성경학교 그 합동으로 하는데 퀴즈 문제를 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퀴즈 맞히면 돈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일 학생이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범위가 넓어버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뜻, 저기도 그러니까 이제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딱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뜻이거든요. 거기서는 또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제 그 해가지고 그냥 원하다 뭐 그런 것도 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결정하신 것,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의도, 의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봐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 그것 아니고는 우리에게 그 어떤 일도, 이 세상에서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막 교회를 좀 없애고 우리가 우리 종교를 이 국교로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왕성하게 만들자. 만약 불교에서 그런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도록. 교회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냥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그렇게 하는데 나라도 그냥 이렇게 통치해보자.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막 이 나라를 통치하자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막으시는 거예요. 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절대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뭐 핍박하고 막 괴롭게 하고 어떻게 없애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시편 115편 3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원래는 기뻐하시다 그런 표현인데 원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이제 원하신다 또 기뻐하신다. 원래는 기뻐하신다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과 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딱 끝나요. 그것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당신은 뭐 나쁜 사람이니까 앞으로 나쁜 일을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선택한 사람들 당신은 좀 착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선한 일을 하고 예수 믿을 것 같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어. 이것이 알미니안주의라니까.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버림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 받은 것은 영원한 것인데 여기서 자꾸 떨어진다.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좀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분도 구원하셔서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늘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내고 주님의 일에 더 열심히 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데 있어서 온갖 최선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이지 방종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방종하지 맙시다. 열심히 좀 냅시다. 막 아무리 제가 외쳐도 안 할 사람은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차오고 기뻐하는 심정으로 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어야 되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불성실하게 믿었고 또 불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알게 하신다니까요.
스스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반성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고 인정받는 성도로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합시다. 가르쳐 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젖이 이제 풍성해가지고 막 자녀들에게 젖을 많이 준 그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그런 어머니를 만날 수가 있죠. 어떤 자녀들은 그냥 젖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냥 동양에서 이렇게 얻어먹는 그런 자녀들도 있거든요. 막 연년생으로 옛날에 나버리니까 이제 태어나니까 둘이 다 젖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연년생으로 나버리면. 그러니까 이유식도 별로 그렇고요. 옛날에는 자녀들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젖 많은 그 옆에 그 어머님들이 가서 좀 우리 아들, 딸 좀 젖 좀 달라고. 그것도 그런 어머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또 내 가정이 또 이렇게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못 살아? 대대로 못 산 집안이었을까? 나 왜 이런 데서 태어났어? 그 예도 들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니까요. 그 모든 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정말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을까? 훈련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거다. 아마 밖으로 나갔을 것 같아. 이런 걸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것이 정말 풍조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랑절기도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아까 이제 우리 전사님 기도하자고 하는데 너무 좋은 내용인데 우리가 다 풍족하다면 어쩌면 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어. 그리고 더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단 올라오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옵니다. 주님 힘주십시오. 기도 한 번 더 하잖아요. 제 힘으로 못 올라갑니다. 제 힘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 주심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곳을 또 주님 저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힘으로 저는 삽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차고 편안하고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러면 그냥 아무나도 오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것이 인정받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주님 힘으로 삽니다. 항상 이런 고백하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면 참 그렇게 나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키워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유한 가정에 살았다면 내 부모님도 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멀어지잖아요. 부모님이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잖아요. 구하더라도 그냥 대충 구하고 안 구해도 특별히 잘해 주시는데 나 살고 있는데